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에서 아주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할까? 우리 하나의 좀 사진을 한 장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는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는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D는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C는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인즉슨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 또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번 이 수요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셨다는 것, 그 기준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잡으셨습니까? 내가 집에서 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에 집에서 쉴 수 있는데 굳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선택, 그리고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그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삼손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눈에 좋은 것입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을 요약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 눈에 좋은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것일까요? 아리송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어찌 보면 삼손에게는 좌우명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삼손의 기준이죠. 삼손은 시작부터 남달랐고 특별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했고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할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런 기도 속에서 드디어 성인이 된 삼손이 처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오늘 본문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소라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서 이 딥나는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에 있었고 단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었지만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읍을 통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딥나로 내려간 것이죠. 왜 그곳에 갔는지, 무엇을 하러 갔는지 정황상은 알 수 없지만 삼손은 그곳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쉽게 얘기하며 뿅 반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고 뿅 반하게 되죠.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보면 특별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보았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보다가 동사가 반복된다는 그 말 자체가 삼손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충동적이게 움직이겠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여자를 보고 좋아한 것을 물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삼손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였다는 거죠. 삼손은 어찌 보면 하나에 꽂히면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꽂히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거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단 하나, 저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나는 저 여자와 무조건 결혼할 거야. 이거 하나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이 삼손이 이러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하는 말을 그의 부모에게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이 지금 성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면은 10대의 사춘기가 자기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나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나 무조건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어떻게 해서 나 저 여자랑 결혼할 테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혈기왕성한 지금 사춘기 소년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나시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삼손이 하는 말은 뭐예요? 엄마 아빠에게 쫄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과 결혼할 테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아들과 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돼. 안 되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모도 마찬가지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또 뭐라 그래요? 분명히 부모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블레셋 여자를 와서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지금 여자가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함에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삼손은 나는 그래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결혼할 테니 내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님들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삼손이 말하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 원래의 의미대로 보게 되어지면 내 눈에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이 7절에도 나오는데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말도 3절과 같은 내 눈에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 눈에 좋사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보자고 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런 지금 이스라엘처럼
삼손도 자기가 보고 좋은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딥나에서 본 블레셋 여자가 자기 눈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 여자가 내 눈에 들었고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삼손의 근원적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내 눈에 좋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내 눈에 좋은 것이 말씀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과 3절의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인종을 차별하거나 단순히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 우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매너가 좋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단 하나 결정적 사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돈 많으면 장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점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전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신앙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다 이렇게 도리도리 저으시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 아마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삼손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뜻을 관철하고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내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다. 그러면 정말 최고죠.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이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육신의 눈을 쫓아 살아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며 우리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쉼 없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왜요?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고 그 길을 가게 하도록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첨단 매체와 더욱더 화려하고 이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남자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 때로는 맞지 않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들 정말 조심하시고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내 눈에 좋은 것이 사명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왜 딥나에 내려갔을까요? 삼손이 그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지금 블레셋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딥나. 딥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땅으로 빼앗기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사, 이 삼손이었다면 가서 정탐을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이 땅을 뺏어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군대를 결성하고 뺏어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충분히 더 생각해야 했지만 지금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그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는 삼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는 지금 블레셋 사람, 즉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사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삼손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너희는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맞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사명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이 사회에 두신 이유를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삼손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잊고 본능에 따라 사는 삼손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을 이곳 수정빛교회로 부르셨고 왜 한 지체로 이곳에서 섬기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그 사명을 받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점점 잊어가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모두에게 그 주신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내 눈에 좋은 것이 충고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죠. 매일같이 좋은 결정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할 때 후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옳은 결정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겠지만 100% 얼마나 좋은 결정을 하면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충고와 조언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충고를 통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수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고요.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분명히 충고했습니다. 아니라고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그 당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은 부모의 권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삼손도 그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위해 때를 썼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삼손에게는 그 부모의 권위도 부모의 충고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그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충고를 들을 때 삼손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서, 내 아집대로 하면서 충고를 그냥 무시하며 지나갈 때가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적게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충고를 조언을 들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좀 넓게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목원들 가운데, 더 넓게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귀를 닫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조언을 듣겠다?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중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그 이전에 다 결정하고 나서 조언을 듣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이 선택을 하기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옆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조언을 듣고, 하지만 조언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귀를 열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신앙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본보기 삼아, 말씀을 삼아,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을 본보기 삼아서 내 기준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기준으로 삼아, 또 조언으로 삼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삼손을 그냥 두어도 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4절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그 자체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목적이었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그 잘못된 번역이 있는데요. 삼손이 틈을 타서 라는 이 말씀은, 이 원문은 삼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틈을 타서, 여기서 말하는 그 그는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라고 우리가 보면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과는 관계없이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고 자주 넘어지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 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관없는 그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데는 그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비록 몸이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조그마한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상관없이 그 기준을 말씀과 사명과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해주는 때로는 목사님 말씀해주시는 그 조언을 삼아 여러분 그것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입니다. 중요한 결정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연속된 삶 속에서 그 선택의 기준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되짚고 매일매일 같이 되뇌이며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도 중요한 것도 큰 것도 이것이 조그마한 것부터 기도하며 결정할 때 이것이 내 안의 삶 속에 루틴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정도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